오늘 본문은 모든 죄악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첫째로 주의 율례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이후 35절까지 한번 다시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례는 율법의 다른 명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쌓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 또한 올바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례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개인에 처해진 어떤 상황이나 기분에 의해서, 또는 어떤 한 특정된 순간, 또는 어떤 정해진 기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함없이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영향을 받았어도 안 되고, 내 기분에 영향을 받았어도 안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당하는데 모든 환경, 밀려오는 환경들이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감정만 조금이 다쳐도, 상처만 나도 신앙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때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타락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두어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례의 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의 자체가 은혜 시대인데 뭐 율법 지켜요?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딱딱한 설교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그것도 영생의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 말이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또한 열왕기상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 중에 형통의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탐욕과 허탄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6절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36, 37절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탐욕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탐욕.
단순히 바라고 갖기를 소원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적당하고 합당한 노력 없이 부당히 얻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을 탐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탐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릇된 것, 덧없는 것, 속된 것, 허탄한 것을 아예 보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은데 내가 그걸 가질 만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 또 능력도 없어. 어떤 지혜도 없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 근데 그 욕심을 갖는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탐욕을 가지면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여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잡초 정도가 아니라 독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아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주 병들게 해. 그러므로 탐욕이 없어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일이 한때는 잘 되고 돈을 잘 벌게 되고 재산이 쌓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성공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탐욕으로 인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파멸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친부모를 살해했다는 그런 뉴스 가끔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근본 원인이 다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악해져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탐욕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보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깨닫지 못하십니까?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 중에 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악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혜를 구하셔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과 허탄한 것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민수기 22장 보면 선지자 발람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자 그의 나귀가 칼을 들고 서서 길을 막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입을 열어 발람의 잘못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만 장군을 속이고 재물을 얻은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재물을 탐하던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고 자신의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탐심의 사람들, 그걸 끝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탐욕의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남의 것을 토색하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기억합니까?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깨달으니까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깨달아 변화된 자의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이나 혹은 어떤 마약성 약물을 복용하고 그래서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 구속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인간의 참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추구하는 것, 그게 다 허탄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허탄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 그 허탄한 것, 탐욕으로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질질 끌려 따라가게 될 때 결국 자기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를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소성이란 말이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것. 내가 잘 정직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달라는 말이 소성케 하소서, 이 기도에 포함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싶지만 갖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 내리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인지, 무엇이 내 힘든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지 세상에서 찾으려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분명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을 의지한다면 세상이 멸망하는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회만 남을 것이고 마침내 탄식하며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에서 벗어나셔서 주의 도에 소성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후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고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유행이나 어떤 시대적인 정신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고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와 무지한 것과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했을 때, 누구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귀중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조주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 좋은 것입니다. 거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산다면 그건 분명히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기둥이 되고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주의 의에 자신을 소성케 해야 합니다. 40절 보세요. 시작. 40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사회를 위해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떠난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벗어난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의를 이루며 자신이 영광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에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소성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온전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기만 한다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탐욕을 품고 유행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주의 윤리의 도를 깨닫고 탐욕과 세상의 허탄한 것에서 온전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늘 주의 의에 소생하심으로 날마다 기쁨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담은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더덥고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의 윤리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되 삶의 장에서 시달려 지친 몸과 마음을 주의 의에 소생케 하셔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